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신통일한국과 종교평화운동이 어떤 관계가 있으며 왜 신통일한국의 종교평화운동이 어떤 것이 기여되고 공헌할 수 있는가를 살피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여러분 신통일한국을 그동안 이렇게 말해왔다는 걸 기억하시죠? 신통일한국이란 통일한국에 신자를 붙인 겁니다. 그럼 신이라는 건 무슨 신자냐면, 한국말로는 갓신이라고 하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는 하나님 신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통일 한국을 말하는 것을 신통일 한국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미 여러 강사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자는 새로울 신자도 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열려지는 통일 한국의 이미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새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통일 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 삼은 통일 한국도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통일론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 개념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통일운동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말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통일 한국을 이뤄보자 하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신통일 한국, 하나님 뜻을 중심 삼은 통일 한국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통일신학이라고 그러죠. 남북 통일에 어떻게 신학적 응답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있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중심 삼은 그래서 새로운 통일 한국을 이뤄보자는 얘기는 아마도 거의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신이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종교가, 수많은 종교가 있죠. 세계 문화 형성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계 종교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비롯해서 고대 전통적으로 불교도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의 생활 철학하다시피 한 유교도 있을 것이고, 많은 전통적인 종교들이 있고, 또 새롭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문화 형성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세계 종교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 갈등 없이 잘 어우러져 나가는데, 그 외에도 말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새로운 종교들도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불과 200여 년도 안 되는 전통 아래 근대에 만들어진 우리 신종교, 뉴 릴리지온들도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민족의 특성을 나타내고 한민족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도교라든가 대종교라든가 이런 이 증산교라든가 하는 이런 종교들은 한국형 신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오늘날에는 많은 신종교들이 그래서 종교의 천국이 한국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인 것은 이런 종교들이 크게 분열하지 않고, 크게 대립하지 않고, 크게 충돌하지 않으면서 우리 근대 국가를 만들고 현대 국가에 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중심 삼은 통일 한국을 얘기할 때 이 신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 불교가 말하는 자재신, 또 그 외에 이슬람교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이슬람이면 이런 유일신 종교도 있는가 하면은 다신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의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각 종교에 있는 신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신통일 한국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은 적어도 하나인 신, 궁극적 실제로서의 신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을 말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도 얘기하고 뭐 다르게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을 한마디로 요즘 현대인들이 알아듣도록 얘기해 보자면 궁극적 실제, 다시 말씀드리면 ultimate reality라고 하는 말도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슨 소린가 하니 인간은 정말 인간이 나면서부터 종교가 있었다고 해도 거의 가언이 아니죠.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시 사회에도 신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행동하는 이것이 굉장히 다른 동물과는 다른 구분되는 인간 호모사피엔스로서의 얘기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종교를 하는 분들 또는 석학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종교와 떨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을 호모 릴리지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종교적 존재라는 거죠. 이 종교적 존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종교적 존재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류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었던 그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세계 분화가 이루어졌어요. 인간들이 많이 생겨나고 지역이 생겨나고 국가가 생겨나고 이런 차원에서 민족이 생겨나고 형성이 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 믿는 신들이 다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신들이. 그러나 이것을 궁극적인 관심으로 찾고 찾아 들어가 보면은 결국 하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종교는 하나의 궁극적 실제를 찾아가는 하나의 궁극적 실제에 이르는 아주 다양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교의 본질은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의 신은 궁극적 실제이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신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재미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여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장님들이 5분이 모였는데 코끼리를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다리를 만져보시는 분은 아이고 굉장히 튼튼한 기둥 같은 것이 코끼리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미 아시니까 다 그 얘기는 말씀 안 드리면 코를 만져본 분은 이 코끼리는 굉장히 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눈 뜬 사람이 보면 지혜에 진리에 눈이 뜬 사람이 보면 저건 코끼리 전체 하나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전체를 얘기함으로써만이 비로소 코끼리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불가에서는 소경과 코끼리의 우화라고 그래서 우단위경에 나오는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혜는 말이죠. 진리는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눠보면 내가 이야기하는 종교적 진리가 일부분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성찰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사실은 궁극적 실제에 이르는 아주 다양한 길 중에 자기 종교에도 하나의 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면에서 보면 종교는 하나이다. 신은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전제로 하면서 그때 말하는 그 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신을 우리는 신통일 한국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어디에 표현되어 있을까요? 종교는 종교적 경전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창시자들이 대개의 경우 이제 많이 돌아가셨고 오랜 역사 2000년 3000년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라 할지라도. 그래서 근데 그들이 남기신 말씀을 기록한 진리, 그 진리가 실려있는 그 진리의 책, 종교 경전을 쳐다보면은 종교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자기의 신앙과 그 신앙이 배타적인 신앙이 아닌 바에는 종교가 쉽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죠. 종교라면 선을 지향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지향하죠. 종교가 어떻게 악을 지향하겠습니까? 악을 지향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현대화된 세계에 미국에서 기독교 중에 어떤 사람이 사탄교도 만들었습니다.
왜 그 이유를 들어보면 뭐 그것도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왜 그런 거 아니요? 여러분 오해할까봐 말씀을 드리면은 사탄교니까 사탄을 악의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는 악의 상징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 사회를 보니까 너무나 악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사회를 주재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 오히려 그 사탄, 악의 세력에게 잘 얘기를 함으로써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고민 속에서 얘기한 거고 극단적인 표현이죠. 오늘날 사회가 종교를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까? 종교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사회가 반대로 종교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종교적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극단적인 종교도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종교라면 적어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힘이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 경전에 나타나고 있다. 그 나타나는 경전 정신,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종교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가 외피로 갖고 있는 종교의 무슨 그 권력, 종교의 힘, 종교가 갖고 있는 세력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종교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품, 종교성, religiosity 라고 하는 이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걸 요즘 현대에 맞게 오늘날에 맞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다. 심신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회를 이루어나가는 것 그리고 한 세대를 이루어나가는 것 더 나아가서 역사를 관통하는 종교의 정신이라면 종교성이라면 모든 종교는 평화를 주창하고 평화를 이루고자 하지요. 그것이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무슨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정말 전쟁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의 경전정신, 소위 말하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얘기하는데 이 종교성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계 평화를 이룰 수도 없으려니와 더 나아가서 신통일 한국도 이룰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9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종교가 오늘날에 오기까지 어떻게 궁극적 실제 하나뿐인 어떤 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드려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종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종교에는 그 종교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사회와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려면 무슨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더 나아가서 불교에서 얘기하면 그것은 무슨 정토다. 낙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많은 신종교들도 하나의 종교적 전승으로 종교에서 이어받는 전승으로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사회에 대한 꿈입니다. 이상세계에 대한 꿈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 그게 왜 종교가 하나의 종교이고 하나의 신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뭐냐면 하나의 이상세계, 이상사회, 이상세계를 전승받고 그것을 굳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목적이 하나이니까 모든 종교는 방편이지 그것이 목적일 수 없기 때문에 종교의 목적으로 볼 때 역시 하나다. 하나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상사회를 이루는 거죠. 이상세계를 이루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에 비추어 얘기하면 이상사회는 어떤 이상사회냐면 평화세계입니다. 평화사회입니다. 평화의 이상세계고 평화의 이상사회입니다. 전쟁하면서 이상세계를 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분열하고 분쟁하면서 이상사회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꿈꾸는 또는 아니면 바라고 있는 가정이라고 그러면 우선 여러분 가족 간에 분열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분쟁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좀 약간 희생을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고 배려하고 이런 정신이 있는 가족이 참 행복하다. 행복한 가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상사회도 마찬가지고 이상세계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종교에는 모든 전승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사회와 이상세계에 대한 비전인데요. 여러분,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를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서라고 하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1장 15절에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가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첫 말씀, 세상을 향한 첫 말씀, 첫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이루어내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대교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대교만 보면은 유대교를 개혁해서 나오신 분이 기독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정신은 유대교가 잘못됐던 당시의 유대교를 아주 신란했습니다. 유대교 편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이라는 말은 separate해서 말하자면 분리했다. 유대교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앙이 아주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분리해서 정통의 2대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파가 바리새파인데, 그 바리새파가 너무나 많은 권력과 힘과 또 그리고 외식과 말하자면 허황됨과 형식적주의에 유대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해서 이 나쁜 종교다. 당신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쉽게 말하자면 예수의 정신은 첫 번 설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교는 유대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유대교가 과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실문하고 실문까지 하신 그런 분이 우리 예수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도 끊임없이 전통적으로 해온 전승적인 본래 종교성이 있죠. 유대교의 근본 정신은 누구가 있습니까?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양반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또는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그 소수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그런 분 아닙니까? 그분 무슨 정신을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종살이로부터 해방받아 정말 야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상의 땅, 이상의 세계, 이상의 사회를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영도자로 해서 그 정말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대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의하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말도 유행은 하더군요. 희년. 말하자면 이집트 땅에서 도망 나온 지 50년 만에는 잘 살던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경주선을 놓고 출발선을 놓고 과거에 가졌던 자기의 재산 이런 것들을 전부 내놓고 다시 출발해보자. 이런 것이 신년의 정신이었습니다. 요즘도 기독교에서나 유대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신년 정신은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부도 있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이제 한 50년이 지났으면, 그래서 유대 율법에는 50년이 지난 다음에는 종살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 또 살다 보니까 종을 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까지 다 해방시켜주자. 이런 해방의 정신. 그래서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느냐? 이상적인 사회와 이상적인 국가를 또는 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모세 정신인데, 그런 것들이 중간에 교회주의자,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훼손당하고 변질되고 왜곡됐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특히 예수 전승, 예수가 나오셔서는 바로 그런 정신을 올바로 이어받아서 이제 종교는, 모든 종교는 유대교가 됐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됐던 당시 로마의 다신교가 됐던 모든 뜻인지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 이상사회와 이상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예수의 정신이었다. 그런 것들이 복음서에도 나와 있고 많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죠. 한국 민족 종교의 비전과 전승은 뭐겠습니까? 한국 종교에 특히나 우리가 몇 가지 민족 종교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천도교라든가 대종교라든가 증산교라든가 이 원불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언제 출발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근대에 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00년도에 19세기 초에 일어났던 많은 일제의 침략과 더불어서 이 민족의 정기를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그런데 그들이 추구했던 이상은 홍익인간의 시대고, 그러니까 널리 이로운 인간, 제세이화다. 또 그리고 광명사상이다. 이런 이념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반도, 그것은 한반도의 이상사회와 이상세계를 이루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와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사회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된 종교의 모습이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면 아마 대가족 사회와 대가족 세계를 이루어보자 하는 이상이 모든 종교에 다 스며 있고 기본 경전 정신이자 그들의 중심적인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가족 사회라고 하는 것은 참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 이상의 꿈이었습니다. 이미 서구에서도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사회 동포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서 이제는 이 사회가 전쟁과 분열 속에서 살지 말고 통합과 일치의 세계 속에서 사랑으로 연대하고 사랑으로 서로 결합해서 정말 이상이 꽃피는 그런 화해와 조화의 세계를 이뤄보자 하는 것이 그런 코스모폴리타니즘입니까? 그 코스모폴리타니즘의 뜻은 뭐냐면 대가족 사회를 이루자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은 형제 자매다. 내가 내 형제 자매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그들을 핍박하거나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사회 동포주의라고 번역되는 이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아주 유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미중유의 이 땅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재난, 재앙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 하는 이념적 세계로 바로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의 하나님, 하나님도 그것도 한 가족의, 대가족의 어버이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늘 부모님이 있는 아주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의 생각을 해보자. 더 쉽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국 사회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최고의 가치는 공적 사랑을 중심 삼은 하나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부모를 모시듯이 신을 부모로 표현하고 해보고 그 표현한 곳에서 우리가 서로 인내하고 화해하고 또 약간의 희생도 감수하면서 배려하고 이런 사회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공동체는 그래서 아주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어지러우시죠? 어렵죠? 이렇게 오랜 장시간 동안 인류를 고생하게 하고 인류를 지배해왔던 이 코로나가 아마도 모르긴 뭐래도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약간 달라진 모습이 인류 사회에 이 세계에 전개되리라고 하는 것은 다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는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대가
바로 너무 서구 사회에서 볼 때 마스크도 왜 써야 되느냐는 질문을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공동체 정신이 조금 살아날 것이다. 그런 것들이 모든 정책과 또 구조 또는 그 시스템에 도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회도 많은 이상사회에는 굉장히 거리가 먼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죠. 그러나 저는 그런 걸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사회적 경험과 내용을 잘 시스템으로 만들고 우리의 자산으로 만들어서 드디어 우리 북한 사회도 그렇게 변화시키고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런 정신을 가지고 통일 이유를 대비하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늘 부모님 성회다, 이 말씀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인데 그것이 인격적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부모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의 부모 밑에 정말 효자 효녀로 컸다고 그러면 그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을 남한국에서 잘 연습하고 기르고 이것을 성숙시켜야 결국 통일로 만나는 북조선의 우리와 같은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생각이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도 같이 더불어 어울려서 살아가는 하나의 한반도의 세계를, 사회를 이룩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신통일 한국의 이념과 비전의 아주 중심적인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제 종교가 그야말로 큰 역할을 할 때가 왔습니다. 종교가 그런 궁극적 실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신이 바로 사랑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바라다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의 사회로 얘기할 때는 여러분, 우리 이제 세계화의 나쁜 세계화, 잘못된 세계화로 점쳐지는 것이 무한 경쟁의 시대고, 그 무한 경쟁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연대되지 않고 협력할 수 없는 파편화된 사회, 개별화된 사회,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그런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그런 이념을 갖는 것이 신자유주의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도 세계화를 지향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양극화 현상이 벌어져서 지금 사회적 혼란은, 궁극적인 건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아닙니다. 지금 경제적인 것을 보면 뭐 너무나 양극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사회주의가 그것을 담당할 수 있을까? 공산주의도 그렇습니다만 이 사회주의도 요즘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이것의 궁극적 해결은 어딜까? 이것이 무너지는 옛 질서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대재난 때문에, 팬데믹 현상 때문에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후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질서,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새로운 새 질서는 어떤 질서일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신자유주의도 아니고 그 바로 말씀드리는 부모로 표현되는 사랑의 정수인, 그래서 공적 사랑, 자기를 이익하는 이기주의적 사랑이 아니라 이타주의적 사랑을 중심한 이념체계가 하나님주의고, 그 하나님주의가 셀 수 있는 것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고 같이 더불어 번영할 수 있고, 그 삶과 같이 살아가는 삶과 같이 살아가는 같이 발전하는 이 공영의 그것을 떠받들고 있는 공의라고 하는, 누구나 함께 다 수락하고 인정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윤리, 공통된 윤리를 중심 삼은 그런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주의를 떠받들면 거룩한 공동체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을까? 종교는 그 종교 평화 운동을 전개해 놓은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통일 한국을 얘기하는 이념적 기초로서 공생공영 공의주의를 얘기하는 그 단체나 그 생각을 가진 일군의 무리들은 이미 종교로 인해서 평화운동을 사전에 전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통일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 한국 사회가 서로 통합하고 하나 되는 길도 이루기가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먼저, 참 종교가 까다롭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의 믿음을 상대화해서 믿는 종교인은 없습니다. 내가 믿는 종교가 최고고 내가 믿는 신이 최상의 신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때 종교는 신앙을 갖게 되고 그 종교 집단은 이루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종교 집단이, 종교 그룹이, 그 집단이 배타성을 갖고 내만 최고고 나만이 이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고집, 집착,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래서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종교 간 대화가 필요하다. 타종교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 대화를 많이 하고 상대방을 서로 알고 잘 이해가 되면 종교와 종교성이 하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하나라고 본다면 종교도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그 종교가 평화를 지향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선한, 아주 강력한 선의 힘이 작용될 것이고, 그런 힘이 뒷받침으로 돼 있고 바탕이 돼 있는 종교 평화 운동이야말로 우리 신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는 근본이요, 이념이요, 기저가 되고 바탕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상당히 분리되어 있고 교파들이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이제는 자기의 교단의 세력을 과시하거나 그걸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본래가 갖고 있는, 또 그리고 예수님께 제대로 전승되어 온 그 이상사회와 이상세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기독교도 일치가 필요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 분열하고 갈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 되어야 되고 화해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년 왕국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을 한반도로 좁혀오면 바로 이 한반도의 신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존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염려했던 분은 기독교 일체와 화해성을, 그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그런 일을 많이 전개했던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실증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디 알아보시고 또 생각도 해봅시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55년 전 아주 중요한 단체가 하나 탄생이 됐습니다. 한국종교협의회라는 거죠. 바로 종교가 이상했던 그 종교성, 그 탄생이 된 한국종교운동은, 연합운동은 오늘날까지도 엄연히 존재해서 이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일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초교파뿐만이 아니고 초종파적인 이런 단체가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구하고 실제로 대화도 나누고 일을 해온 단체가 한국종교협의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나는 것을 말씀해 올립니다. 2000년, 새로운 천년 밀레니엄 시대가 열면서 한국 종교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국 종교인이 제일 중요한 것은 종교인의 삶입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불교를 믿는다, 내가 천도교를 믿는다, 내가 대종교를 믿는다, 내가 가정연합을 믿는다, 이런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더 궁극적인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형성된 인격이 필요합니다. 윤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사랑의 윤리를 갖고 사회를 바라다보고 이 사회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교를 믿을 때 불교인으로서 정말 자비정신을 갖고 육바라밀을 정말 행사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보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윤리정신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새천년 종교인 윤리헌장을 선포했고요. 그로부터 한 1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그것의 목적이 조금 더 치밀하게 천착돼서 종교평화헌장까지도 만들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뜻을 세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세웠던 뜻, 하나의 세계, 말하면 이상사회와 이상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목적에 어떻게 종단끼리의 협력을 구하고 연대를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또 그런 행사를 하고 그런 일에 마음을 모으고 하는 일을 지금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생각났는데요. 일찍이 1988년 남북 통일을 위한 종교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될 행사 아니겠습니까? 벌써 88년이면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올림픽을 했던 그런 해라고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때를 통해서 이제 벌써 신통일 한국 이전에 남북 통일을 위한 종교인 대회까지도 마련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아주 중요한 것을 이런 사건을 넘어가면서 드디어 우리가 18년에는 아주 중요한 단체가 이 땅에 다시 탄생이 됐습니다. 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상하고 있는 이상 사회를 어떻게 또 그것을 좀 줄여서 얘기하자면 신통일 한국을 위해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단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이름하여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많은 종교 운동이 하나의 고를 향한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인 연합입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연합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를 믿고 있는, 종교를 하고 있는, 말하면 인간이 호모 릴리지어스면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종교인들이 연합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고 통일운동의 새로움을 더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화를 위한 종교인들의 역할과 실천 방안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우리 북조선의 인민들, 북조선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그들을 도와서 그들 스스로가 이 분단을 극복하는 주체로서 설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이고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세계 평화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통일 한국을 위한 단체다. 모르긴 몰라도 2021년에는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진 많은 운동이 국민에게 선사될 겁니다. 이런 새로운 사실을 알리는 일을 하고 그 길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돼주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 특별히 우리는 북한 사회를 경험했던 이북 오도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이북 오도민들께서도 마음에 쌓였던 모든 지난 날을 용서로 화해를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가는, 정말 진짜 이제는 북조선을 해방시켜서 북조선과 하나 돼서 이제 새로운 민족의 때를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리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런 일에 좀 동참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는 거지요. 여러분, 신통일 한국을 여러 가지로 얘기해 왔습니다. 신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한 종교인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뭐가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참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북한과 어느 날 갑자기 아니면은 세월에 걸쳐서 통일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까짓거 뭐 생각 못 하겠습니까? 드는 비용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됐을 때 남한의 종교인 하나의 가정이 북한의 한 가정을 정말 결연을 해서 자매 결연이 됐든 형제 결연이 됐든 결연을 해서 좀 남한 사람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부가 좀 재산이 있었다면 조금 더 써서 보살피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가 또 그리고 그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와 같은 실천이 우리 남한국의 가정마다
아니 뭐 다른 건 좋지 않습니다.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종교인의 가정이 그렇게 탄생이 된다 그러면 아마도 신통일 한국의 비전은 너무나 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나중에도 말씀을 10강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것은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일 이후는 굉장한 재난이 불어닥칠 것이다. 재난과 마주할 것이다. 예를 들겠습니다. 북한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난리냐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북한에서는 홍수를 큰 물이라고 그러대요. 그 큰 물이 닥쳐와서 지난해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에 나가서 호령하고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그런 경제력과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일 이후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황폐한 땅 때문에 나무가 없어서 황폐한 땅이 이루어지고 사막화가 진행됨으로써 농초도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는 이런 재난을 우리가 남한국이 다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통일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10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종교인만이 할 수 있는 종교적 신념이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종교 평화 운동을 북조선 인민들, 북조선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들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신통일 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아주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정말 재난이 불어닥칩니다. 이때 만약 남한국의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그러면 아마 통일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외적인 통일, 국경선이 없어진다든가 무슨 경제적으로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 내적인 통합, 의식의 통합,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신념을 갖지 않으면 내가 조금 희생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 참 사랑이 없는 한 신통일 한국은 요원한 것이고 이루어봤자 우리에게 재난으로 닥쳐오지 결국 축복이 될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반듯하게 갖고요. 종교인이야말로 종교적 그 신념이 원래 추구하고 있던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무슨 다른 한국의 종교가 됐든 무슨 종교가 됐다 하더라도 그 종교가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념의 바탕을 두고 그때 말하는 신은 정말 사적이 아니고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인 공적 사랑을 바탕으로 한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 아래에서 통일될 때만이 진정으로 통일 한국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소개한 것이 신통일 한국과 종교 평화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내리죠, 제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궁극적 평화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슨 현실 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평화를 이루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이룬다 하는데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 결국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그 신념은 바로 종교적 신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 자체가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을 여기다 넣고 싶으네요. 종교 평화 없이 한반도의 평화 없고 한반도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 저희 적어도 우리 민족은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겁니다. 종교 평화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없이 신통일 한국이 이룰 수 없다면 한반도의 분단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 없이는 적어도 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뿐인 이 분단 국가의 해결이 없이는 진정한 세계 평화가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럴 때 어떻게 종교가 기여할 수 있겠는가? 종교 평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최종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신통일 한국을 위해서 종교 평화 운동이 어떻게 기여하고 왜 기여해야 되는지
이 땅의 종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물음을 던지면서 오늘 제 9강 강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